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며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 결정적이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관여했습니까?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앉아서 심판한 대제사장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몰아붙인 백성의 장로들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한다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비겁한 빌라도 때문입니까? 제자단의 재정까지도 맡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신임을 듬뿍 받았지만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가 죽였습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제사장의 뜰에서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얻어맞을까 봐, 나도 적골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때문입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의 힘을 이용해 그 속에 그림자처럼 숨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광신도, 그 예루살렘의 그 광신도들 때문입니까? 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나예요. 바로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요, 내가 빌라도요, 내가 유다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교만했고, 내가 비겁했고, 내가 배신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고, 내가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내 인생 종치겠다 생각해서 그만둔 적이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가 죄인이에요. 누가 죽였을까 예수님을? 이 질문과 더불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말하듯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으면서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불순종.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조용히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가져와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붙잡았지만 오히려 죄에 묶여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죄값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어요.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아지지 않아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죄값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신 거죠. 나의 죄값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른다면 오늘 이 십자가는요, 이 가시면류관은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요, 예수님의 그 모욕과 치욕은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떤 죄인입니까? 죄인은 맞아요? 나는 어떤 죄인입니까? 지난 1월에 우리 주보에 실린 글이에요. 마거리 생스터라는 사람의 글인데 하지 않은 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하지 않은 죄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 같은 것들이 이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 감아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증오, 미움이에요? 한편으로 맞지요. 사랑의 반대말. 하지만 누구는요, 사랑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관심.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놓고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이 무관심을 할 때 함정에 빠져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고 혐오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으니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사랑하고 혹시 있는 건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때때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틀렸어요. 우리 리본 훈련할 때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를 향해서 골빈 놈, 멍청한 놈 이렇게 욕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피해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덜 죄인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신 저 짐은 내 짐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 짐은 이만큼이나 돼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렸어요. 내 짐이 더 무거워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새벽 내내 대제사장의 집,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 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이른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해서 골고다로 가세요. 아침 9시에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언덕에 그 죽음과 수치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찢어지는 고통과 벌거벗은 그 수치로 매달리셨는데 정오가 되어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탈진을 일으키는 갈증으로 정말로 사경을 헤매며 부르짖으셨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절규도. 그렇게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지나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때 장면을 해가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부르다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와 그 목마름과 부르짖음의 그 간절한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끝 그 시간에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야,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저 사람 봐,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내려달라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모욕하면 참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 확 상하고 저 무례함에 대하여 치를 떨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조롱하던, 비웃던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여성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성 제자들은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이런 얘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히려 예수님이 더 걱정하셨어요. 그들의 처지를. 왜요? 곧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잖아요. 심판받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요? 당장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울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혹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4장 4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대 100명쯤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는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기서 된 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백부장의 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이방인 백부장 입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사형 집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감독하고 있다가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이 결정적인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입은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 2명인데 그 한 사람, 아까 낭독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이분이 행한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의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먼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죄를 이기신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혹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죽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참된 교회로 든든히 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그냥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손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세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